룻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가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장을 살필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룻기 2장 마지막 절과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3장의 그 첫 절 사이에는 약간의 그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용의 주도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나오미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 나오미 맞아?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로 이 3장에 나오는 나오미는 아주 적극적이고 또 대담하게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1절을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한 겁니다. 이제부터 자기의 인생으로 들어왔던 며느리 그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고 또 그녀를 복되게 하려는 일 하나를 시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기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녀가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오미가 그걸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자기 며느리 룻을 다시 맺어주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3장에는 3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그 3명의 인물들 모두로부터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3명이 다 대담하게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셋 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3명은 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3명 모두가 똑같은 동기로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동의 저변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그 헤세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명 중에 첫 번째는 나오미예요. 나오미.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녀는 베들레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추수기간 내내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그곳의 시간표, 사람들의 이런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보아스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보아스 밭의 타작마당 축제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먼저 룻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 뭐예요? 아주 치밀한 준비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루사 목욕 깨끗이 하고 스킨 로션 에센스 바르고 향수도 뿌리고 마스카라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장신구도 걸치고 그런 얘기예요.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의복을 입고 그랬는데 원래 룻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뭐예요? 원래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옷 말고 여성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보아스를 만나야 하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좀 수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뭐지? 이거 성경책 맞아? 이거 진짜 드라마 같은데. 우리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곳으로 가. 4절이에요.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지시하는 사항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꼭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무슨 제도예요? 고엘 제도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고엘 제도, 지금 나오미가 그 한 가문과 그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실시한 그 고엘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룻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엘이 될 수 있는 보아스에게 가서 우리 가문을 보호해주고 또 우리 가문을 이어달라 이렇게 청원을 하게 한 거예요. 청원. 너는 적극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아가라. 왜요? 그가 그들의 고엘이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번 추수기 내내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얼마나 잘 살펴주었습니까? 그걸 보고 나오미가 확신을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가문을 세울 좋은 고엘이구나.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얻어내려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멈춰서 보실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들의 그 신앙과 강구의 한 방식을 봅니다. 물론 보아스가 그들에게 베풀어진 배려들은 참 귀한 것들 맞습니다.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죠. 동료 소녀들을 소개해 줬죠. 또 다른 남정네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 줬어요. 그뿐입니까? 물과 음식, 넉넉한 곡식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녀에게 베푼 거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나오미의 욕심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룻아, 보아스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들과 유익들이 참으로 귀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말고 그 보아스를 구하자. 바로 그겁니다. 뭘 구하자고요? 뭘 구하자고요? 바로 그 보아스를 구하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주님, 보리한 에바를, 주님 오늘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을, 주님 오늘도 보아스의 식탁에서 만난 음식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로 그날의 룻처럼 그런 것들을 구하고 또 받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많은 기도 응답들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구할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뭡니까? 바로 그 모든 은혜들의 진원지, 즉 헤세드 자체이신 주님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구하자는 거예요. 그분을.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이 추수기는 곧 끝날 겁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들이 거기까지만 하고 멈춰서면 추수기가 끝나니까 다시금 그들은 빈궁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추수가 끝나기 전 룻이 이 타작마당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뭘 얻으려고요? 누구를 얻으려고? 보아스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결혼하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얘기하고 그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고엘이 되어달라 이렇게 청혼을 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며느리 룻이 그 의미를 모를 리가 없죠.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위험한 순종. 그러면 이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룻은 오늘 그 위험한 순종을 용감히 행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째서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고엘 제도에 기대어 보아스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 본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또 일꾼들의 식사도 챙기고 또 세참도 챙기고 또 휴식도 챙기고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면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해요. 늘 밭에 나와서 조용히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 룻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룻이 나타나질 않아요.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도 이제 룻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보아스가 생각했겠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마음을 접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까지 끝내야 될 그 다작을 다 해야 하니까 신경을 이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까부르면서 일꾼과 대화하며 보아스는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을 때 그 타작마당의 곡식단을 지키며 밭 한쪽에서 잠깐 잠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자신의 그 널따란 겉옷을 이불로 삼아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금방 잠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구죠? 여러분, 본장에 몇 명 나온다고 그랬어요? 인물이 3명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했으면 세 번째는 누구예요? 룻이죠. 룻. 어렵나요? 저쪽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인물 룻. 7절을 보세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당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룻의 행동이 보이시나요? 살금살금 들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이던 룻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아마 쿵쾅쿵쾅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녀의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게 자칫 동네 사람들에게 잘못 알려지면 그동안 쌓아놓은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녀의 이미지 전체를 다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보수적인 곳에 가면은요, 남녀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가족들 간의 명예살인도 있습니다. 투석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동네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순종인 겁니다. 다행히 그녀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보아스의 발치로 숨어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만히 누워서 보아스가 이제나 깰까 저제나 깰까 마음 졸이며 기다려요. 근데 그 순간에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 보아스가 깨기를 기다리면서 룻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이제 당신께서 그 다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서 8절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놀라서 깬 보아스가 묻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순간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청혼이에요. 청혼. 룻이 그 야심한 밤에 타작마당의 보아스에게 가서 먼저 청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말, 사용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앞에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그 축복의 말에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룻이 정확히 그 표현을 빌려다가 쓴 거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 의미는 보아스, 이제 당신이 내게 해주었던 그 축복을 내 현실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 당신이 나를 당신의 그 겉옷으로 덮어주면 우리 시어머니가 두고두고 소원하던 나의 안식할 곳이 생기게 될 것임을 제가 압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얼마나 가슴을 떨고 있었을지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보아스가 이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기가 이제 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바로 알게 됩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룻이 과부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지금 자기의 옷자락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이 룻의 이 위험한 행동이 결국 뭘 부탁하는지를 바로 알아챕니다. 그래서 한 대답이죠.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밤새 마음을 졸였던 룻이 얼마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까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번 서보시죠. 저는 이 룻의 행동을 위험한 순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진짜로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날 말입니다. 여러분 룻은 왜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시어머니의 말 그대로 순종하게 된 것일까? 틀림없죠. 룻은 그 순간 자기에게 필요한 것, 아니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형편에 룻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보아스라고 대답해 주세요. 보아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누구를 얻기 위해서? 보아스. 네. 그래서 룻도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나가고 용감하게 청혼까지 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느낌을 여러분이 느끼시고 루시의 이 과감한 행동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그런 도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며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이 그냥 밋밋하게 힘을 잃었고 그냥 하던 대로 또는 뭐 안전함 속에 그렇게 머물러 멈춰서 있다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혹시 아니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언젠가 열정적인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고난을 각오한 충성, 사명을 향한 헌신, 뭐가 어떻게 되든 내가 열심히 선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렇게 출발했는데 어느덧 안전에 대한 욕구, 또 생존에 대한 필요, 또 안정적인 삶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그런 신앙의 역동성을,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전한 방식, 될 만한 것들만 구하고 그것만 시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잘못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믿음의 길은 어떠한가? 조심조심 안전한 길들을 택하며 뭐 걷는 거, 그거 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조차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예수 믿으며 걷게 되었을지 모르는 그 아쉬움, 그 위험성을 지금 여러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데 그냥 대충대충 믿는 거죠. 신앙적인 어떤 야성도 욕심도 없어요. 되는 대로. 도전하고 욕심내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예수 믿으며 걷는 모습이 너무너무 오래전의 이야기라 낯설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길에 대해서도 오늘 내가 얻어야 할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감도 없어요. 너무너무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의 전으로 이렇게 나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생각하면서 나오셨어요? 내가 뭐 예수 한두 해 믿었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그 주일이고 거룩기가 거룩이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게 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회전에 나오셨는지요? 앞에 말씀드린 그냥 그렇게 내가 예수 한두 해 믿었나?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가는 거지. 만에 하나 그러하시다면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나오미와 룻의 그 용기와 그 선한 욕심과 또 거기에 따른 위험한 순종 또는 과감한 시도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구두 수성공에서 시작해서 인도 선교사, 번역가, 또 사회개혁가, 문화 인류학자 등 다방면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명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어떻게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살다 보니 또 뭐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 신앙생활 가운데 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이러저러한 세찬 인생의 풍파로 인해서 우리들의 그런 욕심이나 역동적인 도전함이 많이 사그라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식 안에서만 예수를 믿으며 오늘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걸 내가 알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나는 오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딱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거기에만 그냥 머물러 있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들 믿음의 길 중간에 무슨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한 순종, 과감히 또 감행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또 조그마한 욕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말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 아멘입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순간 보아스가 룻의 그 의중을 알고 알아채고 결혼에 대한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위로까지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됐다, 안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정말 다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뜻밖에도 보아스는 그러나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12절 보세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이나,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룻의 소원대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친족의 고엘이 한 명이 있는데 그가 고엘이 되겠다고 하면 보아스 자신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룻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또 간절히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즉시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오늘의 이 경우처럼 잠깐 유보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룻기 이야기 전부를 다 보지 못하지만 저 위에서는 고려해야 될 게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종종 우리들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답답하죠. 이게 빨리 좀 응답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늘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알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뭐가 정답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인내가 정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가장 선하시니까 그 선하심을 믿고 뭘 해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 당연히 인내가 필요해요. 13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에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뭐예요? 이제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녀를 위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조용히 룻으로 하여금 그의 겉옷을 펴게 한 후에 보리를 6번 퍼줘요. 몇 번이요? 6번.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는 이야기와 함께. 잠시 후 돌아온 룻에게 기다렸던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찌 되었니? 물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룻이 말합니다. 17절.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건 암호예요. 암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낸 특별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에 각각의 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가 뭐예요? 완전수? 네, 7입니다. 7. 그건 완성,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6은 부정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맞아요. 부족함.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완전 안식, 7을 향해 가는 마지막 단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 퍼줬다라는 것은 기대와 소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6번 퍼주면서 했던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된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기꺼이 고엘이 되겠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연히 나오미는 그 사인을 알아듣고 말합니다. 마지막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신실함을 알아요. 믿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일이 되도록 뭘 하려고 하네. 루사 수고했어.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으니 이제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 한번 함께 지켜보자꾸나. 그러면서 룻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본장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그 수고와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오미의 이 적극적인 개입과 치밀한 준비, 또 룻의 이 과감한 순종, 또 보아스의 다짐, 이 모든 행동들을 어떤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약삭빠른 그런 행동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또 그분의 섭리를 자신들의 삶에 맞춰내려는 선한 욕심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시다, 나오미가 그분의 섭리를 감지했잖아요. 그러자 결단을 내리고 오늘 3장에서 최선을 다해요. 룻도 그렇습니다. 그는 과감히 기꺼이 위험한 순종을 감행했습니다. 보아스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의 행동들 뒤에 자리한 공통점, 이것은 선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선한 욕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욕심이라는 주제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 다시 한번 할까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기도. 네, 그분을 구하라는 거죠. 보아스에게서 오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에게서 오는 좋은 곡식도, 또 사랑도, 또 축복도 있고, 하지만 그것 말고 누구를 구하자? 보아스를 구하자.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들, 은혜들 참 좋지만 그 선물들보다 그걸 주시는 분, 그분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선한 욕심으로 위험한 순종을 시도하라. 선한 욕심으로 위험한 순종을 시도하라. 선한 욕심으로 위험한 순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기도. 선한 욕심으로 내가 순종을 감행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을 감지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감지가 되면 그 기꺼이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도 선뜻
그 위험한 순종을 시도하는 선한 욕심의 사람들, 선한 욕심의 가문들, 선한 욕심의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셔서 결국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시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또 한편에 이 룻기를 써내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룻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의 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계산과 두려움에 갇힌 믿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많은 필요와 은혜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 자신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보아스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룻처럼 우리도 주님을 얻기 위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안전만을 추구하며 멈춰 있다면 깨워주시고 잃어버린 열정과 사명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가정마다 형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은혜의 바람을 다시 부어 주셔서 헬세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순종할 용기와 결단을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이번 한 주가 위험한 순종이 복된 순종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